이 시간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질서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진 시점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또 분열, 갈등들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만큼이나 더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좋지 않은, 아쉽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지금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을 하고 은혜를 입었던 자들임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교회에 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은사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봤죠? 은사의 부작용.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은사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은사가 있으신 줄 압니다. 각각 다 다른, 그리고 또 같은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사의 모양도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들은 리더십의 은사,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 섬김과 배려와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의 모양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26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시,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신약 시대의 예배의 순서 중에는 구약의 시편을 읊으면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찬양이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찬송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르치는 말씀, 이것은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서 알려주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졌다, 분열되어지고 분란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사도 그만큼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비추어지게 됩니다. 함께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때 방언을 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제 그러한 방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예배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서로 불쾌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은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듣고 불쾌함을 표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내 은사는 이런데 저 사람 은사는 저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가졌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더 좋은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못 받고, 그러면은 이 거룩한 욕심 때문에 나는 왜 못 받지? 라고 하는 비교 의식 속에서 질투와 시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떠오르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필요하고 점점 숙련되어지고 더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은사를 주셔놓고 너 은사 줬으니까 내가 쓰겠다, 나랑 일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바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에 그때 제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은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딱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며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예배 시간에 방해되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불쾌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 은사가 더 좋다, 너의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월등하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면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경청하고 순종하여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뜻이냐면 방언을 할 때 무질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지 말고 동시에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그 방언이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사람만 방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씩 방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초기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할 거면 한 사람씩 그리고 또 싸우지 말고 순서대로 해라.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방언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8절을 보시면요 어떤 뜻이냐면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곳에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되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은사로 인한 갑질, 멸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상대방이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시에 말하지 말고 몇 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검증과 분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판단하고 검증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예언하고 한 사람씩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의미가 변색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받았겠지만은 사람은 연약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거면 한 사람씩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검증해라.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지 잘 보고 검증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멈추고 양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격려와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내가 받은 말만, 내가 깨달은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됐건 양보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변질되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함께 나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반드시 그때 바로 선포하고 나눌 수 있게끔 양보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양보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내 차례여도, 그리고 또 내가 마땅히 할 만한 일이어도,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어도 마땅히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더 존중을 받고 내가 더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낮아지고 베풀고 그리고 또 겸손히 나아가고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과 더 합당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잘 보세요. 짧은 말씀인데 32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예언하는 자, 그리고 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리고 또 예언하는 자들. 이것은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과 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 이것은요, 어떤 예언자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예언하는 자는 예언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예언자의 영이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영은 육의 제재를 받는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구의 제재를 받냐면요, 나의 육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무질서하게 난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스스로 절제하여 질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을 제재하기 위해서 내 육이 제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서 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 말씀은 32절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그냥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은 질서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도 질서 있게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를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간다는 말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절제하여 덕을 이룰 때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많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화평은 절제하여 덕을 이룰 때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평은 절제하여 덕을 이룰 때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절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교하며 우위를 가리고 존중도 없고 매너도 없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미숙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언을 할 거면 한 사람씩 하고, 그리고 또 통역자를 동반할 것이고, 읽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을 할 거면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씩 순서대로, 나머지는 분별하고 검증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 계시를 주시면 양보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오니 화평을 위해서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안에는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이제 대지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지만은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비교하며 존중하지 않아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질서를 잡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주실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방했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와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또 양보하며 우리의 영을 절제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때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낮아질 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고 순종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고 행하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